마가복음을 그래서 이번에는 다루려고 하는데 9번 모입니다. 9번 모이고요. 오늘을 제외하면 8번이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달이 4월이죠. 4월, 5월, 6월. 그래서 한 달에 3번씩 해서 9번입니다. 근데 오늘은 마가복음 얘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오늘은 마가복음 얘기를 하지 않고요. 다음 주부터 마가복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9번 중에 오늘을 빼면 몇 번 남죠? 8번. 아주 똑똑하신 분들이 오늘 오신 것 같아요. 8번을 할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따가도 좀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숙제를 내주려고 해요.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무엇을 읽어오면 좋을까요? 아주 똑똑하십니다.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하나를 아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8주라서 매주 2장씩 얘기를 할 거예요. 2장씩. 다음 주부터. 그럼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읽어오면 될까요? 그렇죠. 마가복음 1장과 2장을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약간 창세기 그때 하셨던 분들한테 좀 죄송하긴 한데 그때 첫 시간에 한 얘기를 똑같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너무 나쁘지도 않은 게 제가 오늘 그걸 다시 하려고 끄집어내 보니까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친 사람도 기억을 못 한다면 배운 분들도 당연히 기억을 못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이 두꺼운 이유는 계속 다시 배울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나누려고 하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수요예배가 없어서 참 안타깝다 그런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요예배를 굉장히 길게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왜냐하면 첫째 주에는 저희가 찬양 예배 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배우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나눔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장이고요. 딱 한 절인데 사도행전 2장이고요. 사도행전 2장이고요. 잠깐만요. 오케이. 42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3,000명이 이렇게 이제 거듭 났다 그러야 될까요? 교인 등록을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뭐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데 요 42절만 보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교회가 했던 일을 그대로 요약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라고 이야기를 나왔는데 아마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아마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그 다음에 빵을 나누어 먹고 서로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 그래서 그딴 것들을 저희가 계속 수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뭐 일요일도 하겠지만 기대가 되시나요? 뭐 기대 안 해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안을 만들어 왔는데요. 제가 사실 이런 짓 잘 안 하는데 잠깐만. 사이좋게 나눠 가지세요. 자, 쭉쭉 나눠 가지시면 되고요. 저는 길게 하는 걸 되게 못해요. 그래서 아마 1시간을 못 채울 것 같은데 그거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는 이따가도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100% 믿지 마세요. 아시겠죠? 100% 믿지 않아야 진짜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100% 믿어버리면 그러면은 좀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건 좀 아리까리하고 믿음이 안 간다. 그런 건 바로 막 손들고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하고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늘은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성경 공부를 저희가 이제 시작할 건데 도대체 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가 무엇이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뭐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중에 성경 공부와 혹은 뭐 비스무리한 걸 해봤다 손 들어보세요. 난 성경 공부를 해봤다. 별로 은근히 없으시네요. 네, 오케이 내려주시고요. 좋습니다. 해봤지만 손 들기는 싫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럴 줄 알았어요. 뭐 이딴 거를 손 들려고 그러냐. 성경 공부는 뭐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뭐 저도 많이 해봤고 성경 공부가 뭘까요? 왜 성경 공부가 뭘까요? 성경 공부 무엇입니까?
네? 그냥 막 얘기하세요. 네. 없으세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죠. 네,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부는 뭡니까? 제가 예전에 저희 이모부님이 이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야, 선이야, 공부 열심히 해라. 근데 제가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그때 제가 질풍노도의 시기였거든요. 약간 삐뚤어졌을 때, 지금도 굉장히 삐뚤어졌지만 그때 공부가 도대체 뭡니까? 이모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공부는 모르는 걸 아는 거다. 그렇게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혹시 막 잘 모르겠고 그런 거 혹시 경험 있으세요? 아리까리하고? 없으세요? 뭐 없으면 예수님이신 거예요. 네, 다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저도 막 잘 모르겠다. 그럼 그걸 알아가고 전체적인 그림에서 봐가고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성경 공부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라 그래요. 성경을 제가 성경을 가져온다 그러놓고 안 가져왔는데 저는 요즘에 주로 아이폰으로 성경을 봐요. 제가 아이폰으로 성경을 보고 교회에 아이폰을 가져가서 성경 보는 시간에 이걸 끄집어내서 성경을 본다면 그거는 거룩한 걸까요? 거룩하지 않은 걸까요? 적합한 걸까요? 적합하지 않은 걸까요? 적합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혹은 제가 어떤 분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죠? 성경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검정 커버에다가 옆구리가 빨간색인 그런 거 기억나세요? 그렇죠? 그리고 글을 이렇게 읽잖아요. 이거 자칫 잘못하면 막 옆구리로 가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셨느니라 뭐 이런 식으로 읽기 쉬워요. 그렇죠? 근데 그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반감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성경을 저희가 이 교계에서는 저희들 뭐라 해야 될까요? 저희들 세계에서는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 그렇죠? 말씀. 들어보셨죠? 말씀? 오늘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은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건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요. 말이라는 말은요. 텍스트라는 뜻이에요. 텍스트.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요? 텍스트를 한국말로 하면 문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자, 진짜 전화기로 문자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열어가지고 요즘 카톡도 많이 하잖아요. 딱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희 아내한테 나 오늘 수요 공동체 모임 때문에 늦게 들어가 하고 제가 제 아내한테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텍스트예요. 텍스트는 거 뭐예요?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제 아내한테. 그렇죠? 그 말을 여러분들은 뭐 저한테 말을 했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저보다 어린 사람은 그걸 뭐라고 부를까요? 말씀했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은요, 뭐 여러 가지 성경 많이 있지만 결국 뭐냐면요, 텍스트예요. 근데 텍스트는 무슨 얘기냐면 모든 텍스트는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텍스트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들잖아요.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런 텍스트가 있다고 쳐요. 북한이 쳐들어올 것 같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여러분 제가 외국인 노동자잖아요.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하나 온 거예요. 미국 대사관에서 북한이 내일 모레쯤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모든 미국 시민권들은 공항으로 모이세요. 그 이제 텍스트를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북한이 내일 모레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말은요 그냥 텍스트가 아니에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방향성인가요? 도망가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이거 약간 더 재밌는 버전으로 해볼까요? 약간 재밌는 버전으로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밥을 막 먹다가 저희 아버지께서 밥을 먹다가 반찬이 없네. 탁 젓가락을 놨어요. 이 말은 그냥 반찬이 없다는 정보를 저희 어머니에게 전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그 안에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다음 날 밥상에 반찬이 달라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텍스트는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요 꼭 성경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녀총각이 만났어요. 처녀총각이 만났는데 가가지고 참 아름다우시네요. 오늘 밤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밤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이 여자가 그냥 오늘 밤에 시간이 없는지 있는지 그 정보를 얻고 싶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의도. 연애를 해보신 지 오래돼서 제 감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세상의 모든 텍스트는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요 다시 말하면요 그 모든 텍스트는 의도를 가지고 말은 텍스트고 말은 말씀이고 말씀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은 뭘 가지고 있어요? 되게 쉬워요.
뭘 가지고 있어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강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의도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관계를. 뭐 아까 말씀드린 그것도 똑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오늘 시간 있으세요? 오늘 저녁 시간 있으세요?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성경의 핵심은 정보를 주는 게 아니라 관계를 갖고 싶은 거예요. 모든 관계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부도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부부 관계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부부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방향성이 늘 같지 않을 테니까. 그러니까 충돌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모든 방향성은 관계를 지향해요. 그게 나쁜 관계도 될 수 있고, 진짜 2012년, 2013년 신발 3개 어쩌고 저쩌고, 그것도 하나의 관계예요. 원치 않는 관계지만 관계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뭐 마이 달링, 뭐 I love you so much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하트 뿅뿅 그런 것도 관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뭘 의도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관계를 원해요. 성경은요 정보가 아니라 관계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관계를 원하고요. 모든 관계를 원하는 것에서는 뭐가 따라오냐면 반응이 따라옵니다. 그 관계에 대한 반응이 따라와요. 그래서 뭐 긴 이야기를 막 되게 쉬운 얘기를 길게 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는요 어떤 정보를 주지 않아요. 성경은요 관계를 원해요. 관계를 요구해요. 자, 이거를 사실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옛날에 막 이렇게 땅을 파보니까 화석이 나왔습니다. 공룡이 있었다 그러네요. 성경에선 공룡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성경에선 공룡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별 생각 안 해보셨어요? 주라기 공원 같은 거 막 성경에 공룡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정답은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왜 모르는지 아세요? 성경은요, 제가 성경을 안 가져와서 자꾸만 아이폰을 끄지만 하는데, 성경은 관계를 지향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에게 정보를 주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알고 싶은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알고 싶어 어떤 것을 꼭 가르쳐줘야 된다고 성경의 한 구절을 가져다가 억지로 그걸 만든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대신에 뭘 지향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꽤 충분한 정보를 줘요.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 윤여경 집사님과 황태현 집사님이 계십니다. 두 분 연애하셨나요? 중매하셨나요? 감감하신가요? 기억이? 연애 확실한 거죠? 다른 분이랑 헷갈리면 이거 집에 가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연애인 거 같죠? 오케이. 자, 두 분이 연애를 하셨어요. 얼마나 연애하셨어요? 얼마 안 하셨어요? 그냥 한눈에 낭만적이네요. 뵙는 거와 다르게. 윤지 집사님 매달리셨어요? 아니에요? 그래요? 윤지 집사님 어느 정도에서 연애하셨어요? 1년 반? 정말 별로 안 하셨네요. 여하튼 넘어가고, 그게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자, 안 중요해요. 자, 1년 반 이 두 분 사귀셨대요. 1년 반 두 분 사귀시고 결혼을 하셨는데, 잘 들어보세요. 윤 집사님, 황 집사님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나요? 황 집사님의 증조 할아버지 이름을 아세요? 황 집사님께서 먼저 번에 만났던 여자분 이름 아세요? 황 집사님께서 3살 가을 때 엄마한테 정말 심하게 혼난 적이 있었는데 아세요? 그거에 대해서? 모르시죠? 근데 왜 결혼을 하셨어요? 모르시는데. 다 알 수는 없으니까. 지금도 잘 모르세요? 그럼 좀 문제가 있네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혹은 이 세상에 대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게 확실해요. 대신 뭘 가르쳐주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뻣뻣한 정보는 충분히 가르쳐줘요. 여러분들이 내년 2013년 이제 4월이잖아요. 2013년 중하반기에 여러분은 사주팔자를 성경에서는 알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2013년 중하반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사랑할 것인가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정보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트집을 잡아요. 잘 봐라, 성경은 다 모든 것을 가르쳐주지 않지 않냐, 과학적으로 틀리지 않냐. 당연하죠. 왜요? 성경은 과학적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준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성경의 목적은 뭐예요? 관계거든요. 성경의 의도는요 관계예요. 굉장히 방향성을 분명하게 해요. 만약에 성경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야기라면 이건 약간 다른 얘기인데 모든 사람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지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좀 먼 얘기고, 여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그런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제가 이 성경이 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제가 해놨는데, 강의 안에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합니까? 여러분 좋아하시는 성경 버전 있으세요? 저희 교회는 이제 쉬운 성경을 많이 쓰잖아요. 혹시 나는 평소에 쉬운 성경 있는데 손 들어보세요. 쉬운 성경. 은근히 몇 분 안 되시네요. 오케이. 네, 쉬운 성경 쉽게 보지 마세요. 네, 오케이. 개역 개정 보시는 분, 개역 개정. 약간 클래식하시네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한글 개발? 개역 한글, 개역 한글 보시는 분. 개역 한글 많이 안 보시나 봐요. 다른 버전 뭐 보시는 거 있어요? 특별한 거 없으세요? 뭐 보세요? 뭐 NIV 보시는 분 있어요? NIV? 킹 제임스 막 그런 거 보세요? 수준 있으시네요. 또 뭐 보시는 거 있으세요? 메시지 성경 보시는 분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만화 성경을 보신대요. 화장실에서 거의 일독을 하셨다고. 네.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성경을 얼마나 알아야 됩니까?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해놨는데, 제가 사실은 잘난 척하려고 이런 걸 써놨거든요. 이런 걸 하나 보여줘야 이 사람이 뭔가를 아나 보다. 예? 뭔가 모르는 걸 보여줘야지, 야 이거 되게 있어 보인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귀를 기울인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알 수 없는 언어를 써놨는데, 이게 뭔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어느 나라 말인지 아세요? 모르셔야 제가 이제 확 빛이 납니다. 성경 공부는 제가 빛나기 위한 것이 여러분이 빛나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예요. 제가 어느 말씀인지를 제가 곧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창세기 할 때도 제가 같은 내용으로 첫 시간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칠판에 이걸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제 적고 다음에 이거를 해석하면서 내가 얼마나 이 성경을 박식한 사람인지를 뭐라 해야 될까, 오신 분들한테 보여줘서 내가 압도해야 되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세팅인 거죠. 근데 한참을 적고 있는데 저쪽에서 우리 임원근 선생님 오늘 안 오셨는데 임원근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오시면서요, 이걸 읽어내시는 거 있죠. 너무 별거, 아니 이거 그 말씀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존심 확 상했어요. 그럼 모른 척 해줘야지. 여하튼 한번 제가 볼게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런 짓은 오늘만 할 거예요. 제가 이런 건 잘 보여드리지 않을 건데, 자, 위에 거부터 가겠습니다. 바라는 말은요, 아니란 뜻이에요. inside. 그 다음에 로시트는 시작이란 뜻이에요. 시작. 그 다음에 바라라면 만들다, 짓다란 뜻이에요. 바라. 그 다음에 엘로힘. 엘로힘 들어보셨죠? 뭘까요? 아는 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요쯤 됐을 때 뭔지 감이 오시는 분? 시작, 만들다, 하나님. 또 더 가볼게요. 여러분이 빛나면 안 되니까. 자, 하샤마임, 이건 뭔지 아세요? 하늘이에요. 바에트는 이게 목적격, 이게 목적어다, 그걸 보여주는 거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엔드예요, 엔드. 그 다음에 하에레츠, 이거는 땅일입니다. 뭘까요? 어디 말씀일까요? 창세기 1장 1절이요. 뭐예요? 시작에 바라우시트, 시작에 바라, 만들었다. 엘로힘, 하나님이 만들었다. 뭘 만들었어요? 하샤마임, 하늘하고 바에트, 하아레츠,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되게 쿨하죠? 신학교 가면 이런 걸 배웁니다.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이 히브리 말은 이쪽으로 읽고요, 헬라어는 이쪽으로 읽습니다. 자, 갈게요. 우토스란 말은 그래서란 뜻입니다. 가르는 for라는 뜻이거든요. for 영어로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에가페센, 에가페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에가페센, 애를 막 팬대요. 뭐죠?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하테아스, 이건 어디서 번데기, 이건 어디서 보셨을 거예요, 그죠? 뭘까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뭘까요? 와, 진짜 한번 긴가 봅시다. 한번 볼게요. 톤 코스모라는 말은 카즈마스라는 뜻이 영어 말이 나온 거죠. 뭐죠? 세상이에요. 그 다음에 오스테톤, 후니온, 톤,
모네게네, 이 말은 뭐냐면 후이온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노게네라는 말은요 하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에도켄, 이 말은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은요 지금까지 정리하면 하나님이 사랑했어요.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동사가 나오죠. 뭘 했다고요? 줬어요. 뭘 줬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어요. 자, 또 재밌어요. 희나라는 말이 있어요. 이 희나는 뭔지 아세요? 목적을 위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목적을 위해서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어떤 짓이냐면요, 파스라는 말은요 모든이란 뜻입니다. 모든, 하는 사람이에요. 대략 모든 사람. 피스테온,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모든 사람이죠. 뭘 믿는 사람이요? 에이스 아우톤, 에이스라는 말은 목적어를 지칭하는 거예요. 아우톤은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믿는 모든 사람이. 메라는 말은요 not이란 뜻입니다. 안돼라는 뜻이요. 그 사람을 믿는 모든 사람이 안 되게. 뭐가 안 되게요? 아포케타, 이는 무슨 말이냐면요, 무슨 말일까요? 멸망하지 안 되게. 그 다음에요 대신에 뭘 하려고 그러면 에케이는 뭐냐면요 같다는 뜻이에요. 같다.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에코라는 말이군요. 같다. 뭘 같은 줄 아세요? 조엔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그 다음에 아이오니언, 이것은 뭔지 아세요? 영원한. 이것만 하면 여러분 헬라 다 하시는 거예요. 정리해 볼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했다. 뭘 사랑했어요?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줬다. 그 다음에 목적이요. 뭘 하려고 줬을까요? 믿는, 누굴 믿어요? 아우톤,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이 아포케타이, 멸망하지 않게. 이거 굉장히 강한 부정어거든요. 절대 멸망하지 않게요. 절대. 쌍티긋해가지고 절대 이런 거예요. 절대 멸망하지 않고 대신 뭐 하라고요? 에케, 갖다. 뭘 가져요? 영원한 생명을. 배보시죠. 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우선 제가 되게 똑똑하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도까지 따지지 않을 거라면 아무 성경이나 봐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어떤 분들은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개역 개정이 진짜다. 한글 뭐죠? 대역 한글? 그게 진짜다. 뭐 킹 제임스가 진짜다. 근데 실제로 보면요, 다 거기가 거기예요. 네, 그게 그거고요. 결국은 번역해서 여러분 취향에 맞는 걸로, 만화 성경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한번 읽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성경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아무 성경 땡기는 걸로 읽으세요. 아시겠죠? 네, 계속합니다. 자, 성경이 대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성경 얼마나 됩니까?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이건 그냥 사이드 스토리인데,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 이 원어 수업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원어 수업을 듣고 있는데 헬라어 수업을 막 듣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헬라어 교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헬라어를 번역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값진, 뭐라 그래야 될까요? 기술이냐, 값진 테크닉이냐, 이거 너무 값진 거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번역된 성경이 헬라어 원어 성경보다 훨씬 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돈이 안 되는 거죠. 네, 별로 재미는 없으신가 봐요. 네, 번역을 한 게 더 싸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번역해봤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 성경이나 읽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또 넘어갈게요. 성경은 마법의 책이 아닙니다. 이거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말씀하면은 그 안에 어떤 마법적 요소가 있는 거, 약간 부적스러운 거 있잖아요. 막 속옷 안에다가 뭐 시작은 미약하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막 그런 거 넣어놓으면 막 뭐 아들이 생긴다거나 네? 아니면 막 뭐라 그러죠? 가게 같은 데 가면 붙여놓는 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같은 말씀인가요? 하여튼 뭐 그런 거 뭐. 근데 말씀 안에는요 그런 건 없어요. 네. 말씀 안에 부적적인 마법적 요소는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여러분의 말씀을 하나 적어서 지갑 안에 넣고 다닌다 하더라도 돈이 확 생기는 일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경은 마법의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요, 그 안에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관계지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듣는 게 가장 중요해요.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를 액자를 해서 가게에 붙여놓는다 해서 그게 말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실까라는 그것을 듣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근데 좀 약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예? 리스트를 준 거예요. 뭐뭐뭐 사와라, 그렇게 써왔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받으면서 제가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의 필체, 아내의 향기 막 볼에 부비고 막 하면서 아내의 사랑이 느껴져 막 그래가면서 제가 그걸 안 사왔어요. 그럼 제 아내가 저를 용서해 줄까요? 물론 제 아내는 용서해 줍니다. 하지만 뭔가 미스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지, 가슴에 비벼대고 얼굴에 비벼대고 이거를 내가 어디다 붙여놓고, 그거 붙여놓는 게 성경에 나오기도 하지만 그것의 목적은 결국 뭔지 아세요? 그걸 들으라는 거예요. 메시지는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장 핵심은 듣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어떻게 읽고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힘 빼고 들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런 권사님들 분들 보시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무릎을 쫙 꿇고 뭐라 그럴까, 말씀상 보신 적 있어요? 그 말씀상을 꼭 보면 예수님께서 하얀 옷을 입고 양떼를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멋진 그림이 있어요. 그렇죠? 크기는 대략 이만하고 딱 무릎 꿇고 앉으면은 딱 성경을 말씀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이즈예요. 그죠?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 건. 근데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것만이 나의 세팅이다라고 생각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대접하면 거리감이 느껴져서 그 사람의 마음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무슨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에 상사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네. 저도 있어요, 사장님. 그건 농담이고요. 아니, 대접을 잘해주는 건 좋지만 거리감이 느껴져서 마음과 마음이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사님 말씀상은 매우 좋아요. 근데 그것이 자칫 잘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손히 받아서 이렇게 하느라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멀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힘 빼고 읽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성경은 너 잘 때만 읽습니다. 왜 잘 때만 읽습니까? 그러면은 잠이 잘 와서요. 하지만 잘 때라도 읽으면 좋아요. 그때가 편하면 그때가 좋아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화장실에 가서 읽는 분도 계세요. 화장실에 성경 읽어도 됩니까? 안 돼? 여러분, 화장실에 가서 성경 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런 염려는 있어요. 쾌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조건이 괜찮다면 읽어도 될 것 같아요. 예.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맞닿은 곳이라고 할 수 있을 때 읽으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두 번째, 즐겁게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실 때는요, 즐겁게 읽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즐겁게 읽으십니까? 억지로 읽으십니까? 즐겁게 읽으세요? 네. 제가 저번에 창세기 성경 공부할 때 왜 오셨는지를 여쭤봤더니 몇 분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거라도 해야 억지로 성경을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그 의도나 뭐라 해야 될까요? 그 기획 의도? 그런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쓴 이유는요, 이거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성경을 썼을까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썼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쓰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뭐하러 성경을 쓰셨겠어요? 무슨 영광을 받는다고, 무슨 호강을 누리시겠다고 성경을 쓰셨겠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쓰신 이유는요, 굉장히 인간적인 거예요. 니들 좀 봐라, 니들 내 얘기 좀 들어, 내가 니들과 가까이 있고 싶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성경은요, 여러분, 성경이 가장 핵심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친해지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근데 그 성경을 가지고 노동을 해보시면은 이거 어려운 거죠. 그냥 간혹 그런 건 있어요. 이 부분은 너무
힘들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꼭 그래요.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괜찮은데 출애굽기 후반부서부터 굉장히 힘이 듭니다. 대략 21장 정도 돼요. 그때부터 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요. 막 법들이 나오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레위기 민수기까지 가면 벌써 힘이 들어요. 연초가 되면은 창세기부터 다시 읽어요. 2, 3월이 되면은 레위기에서 또 그만둬요. 다시 다음 해가 되면 창세기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친숙해요. 모세는 내 형 같아. 하지만 레위기 막 그때서부터 가면 막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막. 그럼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넘어가요. 사뿐히 넘어가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땡기는 데부터 읽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많아요. 골라서 읽으세요. 재밌는 것부터 읽으세요. 제가 재밌는 거 몇 가지 알려드릴까요? 요한계시록 끝내줘요. 내용 자체가 끝내줘요. 그건 농담이고요. 여하튼 즐겁게 읽으시란 말이에요. 성경을요, 여러분, 성경을 손 근처에 두라는 이야기는 손 근처에 두고 억지로 네가 읽어라라는 게 아니라 손 근처에 둘 정도로 성경을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연애하는데 해보신 지 오래되신 거 제가 알아요. 연애를 하는데 그러니까 아내 혹은 연인의 말이 말하는데 그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들리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 목소리 이렇게 그렇게 되면 뭔지 아세요? 그때 이제 애정이 식은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해도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연애를 해도 그렇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102번 버스가 지나가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연애가 즐겁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지 않으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즐겁게 읽으세요. 재밌는 데부터 골라가지고 내 마음에 팍팍 꽂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부터 읽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C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 뭘 하든 3C 모델을 갖다 대는데 왜냐하면 창의적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거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실 이게 오늘의 내용이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세 개 동그라미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외곽 부분이 컬처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가 컨텐츠고요. 영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 막 갖다 제가 붙인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혹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대할 때 교회에서 뭘 대할 때 어떤 똑같아요. 예배를 대할 때도 똑같은데 세 가지 단계로 구분이 돼요. 뭐냐면 컬처는 뭐냐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자리예요. 나의 자리. 세상이라고 하죠. 교회에서는 세상. 여러분 중에서는 진짜 천국에 사는 분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천국에 사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기 와 있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천국이 아닌 곳에 다 있어요. 세상이라는 곳에 있어요. 그렇죠? 직장, 가정, 학교, 병원, 기타 등등 그런 데 있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의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이라는 것을 대할 때 말씀이라는 것을 대할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 하나를 더 가요. 그건 뭐냐면 컨텐츠인데 이건 내용이거든요. 내용. 성경적 내용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할 때 그렇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나의 자리에서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제 마음대로 살아요. 근데 이 말씀을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국 뭐라 그럴까 하나님의 마음 혹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기에는 좀 그리고 방향성 제가 아까 텍스트는 방향성이라고 그랬죠. 어떤 방향성에 맞닥뜨리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였어요. 자, 남편을 공경하라. 여러분 세상에서는 아마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여자분들 남편을 많이 공경하십니까? 아니면 남편을 많이 공격하십니까? 아마 공격하실 거예요. 그게 더 재밌거든요. 즐겁고 스트레스 팍팍 풀리고 그럴 거예요. 막 공격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남편을 뭐 하라고요? 공경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자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공격했는데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만 더 제가 또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비유가 사실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마지막 비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뭐의 비유죠? 탕자의 비유예요. 그렇죠?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탕자를 보면요, 탕자의 비유는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한 명만 탕자가 아니에요. 집 나간 둘째 아들 기억나시죠? 나는 아빠가 싫어. 그리고 아빠 돈이 좋아. 그리고 돈 가지고 가서 제 맘대로 산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둘째 아들이 탕자지만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또 누가 탕자인 줄 아세요? 형도 탕자예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자, 둘째 아들은요, 여기 자리에 이 컬처, 내 자리, 세상에 있는 게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네. 그런데 둘째 아들 말고 첫째 아들이 또 등장합니다. 그렇죠? 둘째 아들이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와 가지고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고 할 때 큰아들이 등장해요. 큰아들이 뭐라고 하죠? 나는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살았는데 나한테 이런 거 해주지 않고 이거 뭡니까? 하고 큰아들이 삐져버립니다. 그렇죠? 그 큰아들은 거기서 훌륭합니까? 훌륭하지 않습니까? 쉬운 질문이에요. 훌륭하지 않아요. 큰아들은 여기 있어요. 우리가 흔히 성경을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내가 죄인처럼 살다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성경이란 방향성을 만나서 이것을 따라가면, 오베이하면, 순종하면 그럼 내 삶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 남편을 공격하던 사람이 성경을 보니까 공경해야 되네? 하고 내가 공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성경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성경은요 여러분 두 가지의 예를 다 보여줘요. 뭐냐 하면 공격하고 사는 사람도 탕자입니다. 둘째 아들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산 사람도 탕자라고 얘기해요. 큰아들이에요.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 컬처, 세상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에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이방인 혹은 이제 군중에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인들, 뭐 세리, 뭐 그런 사람.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 컨텐츠, 내용, 방향성이 있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세요? 율법학자였어요. 혹은 바리새인, 혹은 뭐 그 사람들, 종교인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죄인들이 죽였습니까? 뭐 예를 들면 세리 막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아니면은 바리새인들이 죽였습니까?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잘 보세요. 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흔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성경대로 살게 된다면 그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우리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대신 뭘 원하는지 아세요? 대신 여기서 한 칸 더 가기를 원해요. 하나 더. 자, 아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까 그 탕자의 비유로 돌아가서 둘째 아들은 자기 죄를 짓고 막 가다가 돌아왔는데 그걸 보고 큰아들이 막 뭐라고 합니다. 큰아들도 결국은 탕자였어요. 그렇죠? 큰아들도 탕자였어요. 근데 여기서 그렇다면 뭘 우리가 배워야 됩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뭔지 아세요? 그럼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이상형은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뭔지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나 하나님의 방향성을 알고 지키는 사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게 성경이 지향하는 방향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이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뭐라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흔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는 이것들을 모두 지켜, 나는 적어도 이거는 알아 그러면서 약간 여기를 뭐라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게 생기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그것마저도 원치 않으세요. 성경은 뭘 원하냐면요,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방향을 원하시는군요. 하지만 나는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성경이 제시하는 답이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도록 하겠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어. 그러고서 이게 가능해져요. 어떻게 가능해지는지 아세요? 다시 일로 나가요. 은혜로 가능해져요.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은혜. 율법을 지키는 거는요,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세 가지를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아내를 아까 한 예니까 난 남편을 공격하는 아내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공격하지 말고 공경을 하라네요. 근데 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걸 못하겠습니다. 그 인간은 정말 제가 참아낼 수가 없네요. 하지만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너의 모자람까지 내가 다 십자가에서 죽었어. 하나님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변화를 만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바라는 방향성이라는 거죠. 인간을 움직이는 네 가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되게 간단해요. 가장 쉬운 거 본능이 있어요. 본능. 오늘 저녁 드셨어요?
드셨죠? 저녁을 안 먹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렇죠. 저녁을 안 먹게 되면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짜증이 납니다. 짜증은 주로 누구에게 냅니까? 남편한테 내죠. 왜 남편이 그런 남편이라고 얘기하죠? 본능은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 움직이는 힘이에요. 본능 매우 중요해요. 본능.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저차원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움직이는 가장 저차원적인 힘.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약간 뭐 본능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두려움은 이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종교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이거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줄 것 같아.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그럼 예를 들면 내가 주일 성수를 다 안 하면은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지 않을까? 이런 느낌? 네, 그런 거. 뭐 내가 일 잘 안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사업을, 내 남편의 뭐를, 내 아들의 뭐를, 이런 거 두려움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 영어로 하면 pride라 그러는데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 이게 뭐냐면 이건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거든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내가 그래도 함께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요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으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 일상 사회에서도 이 세 가지를 다 써요. 예를 들면 두려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요 앞길에서 160km로 달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사고가 나죠. 그거 먼저 본능이에요. 아, 죽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 먼저 하세요. 경찰한테 잡히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티켓을 끊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이츠 대전 시민인데 자랑스러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은 전혀 듣진 않겠죠. 네, 근데 그것도 하나의 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올림픽 때 우리는 대한 올림픽을 개최한 시민으로서 뭘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많이 써먹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있고요. 이게 본능보단 두려움이 차원이 높고요. 두려움보단 자존심이 차원이 높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본능적으로 땡겨도 두려우면 안 할 수 있어요. 배가 아무리 고파도 내가 당신을 죽여버릴 거야. 이거 먹으면 안 먹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너 아무리 두려워도 자존심은 그걸 또 이길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 두려운데 내가 그래도 뭐잖아.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실 요 두 개에 넘어져요. 아, 내가 그래도 뭔데? 내가 뭔데? 여하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를 뛰어넘는 가장 ultimate 뭐라 해야 될까요? 최강 본능, 최강 동기부여가 있어요. 그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 진짜 사랑하면요 본능도 이기고 두려움도 이기고 자존심도 이겨요. 여러분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면요 불 속으로 뛰어들잖아요. 그잖아요. 네. 엄마가 뭐 사랑을 하면요 아무리 두려운 것도 그걸 안 해요. 제가 예전에 미국에 처음 이민 갔는데 영어를 잘 못했는데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저를 되게 구박을 한 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가서 막 따졌어요. 정말 핵심은 뭔지 아세요? 저희 어머니 영어를 하나도 못해요. 근데 막 가서 따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네, 대단하죠. 자존심도 없어질 수 있어요. 자존심도. 그렇죠. 사랑하면 자존심 다 버려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이 앞에 것들을 많이 찾아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뭐 하는지 아세요? 아, 이집트 사람들이 바로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아가지고 이집트가 다 벌 받았구나. 하나님 두렵다. 아, 내가 그래도 구원받은 사람인데. 근데 여러분 성경이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가장 핵심 동기부여는 뭔지 아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장 큰 계명을 뭐라고 합니까? 너의 하나님은 뭐 하라고요? 사랑. 그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가장 큰 계명이에요. 모든 계명은 다 거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요, 이거 되게 웃겨요. 여러분 사랑하라가 법이 될 수 있나요? 사랑하라는 법이 될 수 없어요. 사랑하라가 법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부관계밖에 없어요. 요즘 당신 애정이 식은 것 같아. 무서운 말이죠. 아, 죄송합니다. 그잖아요. 사랑이 어떻게 법이 돼요? 내가 요즘 당신 사랑 밀도를 재보니까 45%가 약간 못 미치는 것 같아. 이거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근데 성경은 사랑을 가장 큰 법이라고 얘기해요. 왠지 아세요? 이게 다 커버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은혜니까, 사랑이니까, 관계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찾아야 될 건 뭘까요? 내가 뭘 두려워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다 중요해요. 근데 그 출처가 뭐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이걸 다 그러면 하게 돼 있다니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후딱후딱 넘어가면요. 다음. 자, 그럼 성경 안을 보면요 대략 이런 내용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등장하고요, 인간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요 절대자예요. 절대자. 이거 매우 중요해요. 절대자.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막 확 쏙쏙 들어와요? 안 들어오시죠? 정상인 거예요. 네, 성경 쏙쏙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은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이게 되게 재밌는 질문인데, 선하신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선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그렇죠. 못 알아듣는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까? 자, 좀 바꿔서요. 제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착한 일을 합니까? 제가 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착한 사람입니까? 잘 보세요. 우리는요, 주로 이게 두 가지가 뭐냐면요, 상대성과 절대성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는 상대적인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일을 하나님이 했구나. 판단하니까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게 짜증이 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선해요.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미치고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막 그냥 여러분 삶 속에서는 다 좋은 일만 일어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일들. 예. 얼마 전에 아주 간단한 예로 이틀 전인가? 릭 워렌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릭 워렌 목사님은요,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네, 대단하시죠? 근데 왜 아들이 자살을 해야 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분의 삶 속에서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말이 돼요. 릭 워렌이라는 아주 유명하고 괜찮은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했다.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이게 더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거거든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릭 워렌이라는 괜찮은 목사님의 아들이 자살을 했어도 그것은 선한 일이다요. 화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이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자거든요. 절대자는요, 간단해요. 절대자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선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맞는 게 선한 거예요. 선한 다른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하나님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는 거 다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건 이 전제로. 여러분, 욥기를 볼게요. 욥기. 여러분, 욥이 고통을 당했어요. 욥이 왜 고통을 당했습니까? 욥이 고통당할 짓을 했나요? 안 했어요. 욥이 왜 고통당했죠? 하나님이 누굴 만났어요? 계모임을 했어요. 그 동네도 계모임을 하나 봐요. 계모임을 했는데 누구죠? 사탄인가요? 여튼 하나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나 욥 한 번 만나봐. 캡션 짱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탄이 얘기합니다. 이거 다 줘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래요? 다 가져가 봐. 그래서 욥이 고통을 당해요. 이거 화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당하는 고통도요, 여러분이 너무 착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보균, 사탄, 너 이보균 집사 본 적 있냐? 되게 괜찮아. 그거 하나님이 다 줘서 그런 거예요. 뺏어가 봐.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집사님. 네? 제가 꽤 용하거든요. 화나잖아요, 그죠?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욥기가 42장인가 그래요. 틀릴 수 있습니다. 확인하지 마세요. 그 정도 돼요. 근데 그 앞에 내기한 내용은 다 앞에 두세 장에서 다 끝납니다. 그 다음에 수많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기 화가 짜증내는 내용이에요. 이런 막 친구들이 와서 막 약 올리고 막 짜증내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욥이 계속 요구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알려달라.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나요? 욥기에서 안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절대 안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리고 욥이 만납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만났는지 뭐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전화를 했는지 채팅을 했는지 잘 몰라요. 하여튼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욥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 하나님을 만나니까 뭐라 그럴까요? 괜찮습니다,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짜증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는요 즐겁고 마음대로 읽어야 돼요. 짜증을 내야 돼요, 이런 걸 보면서. 근데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선이에요. 절대선.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줄 생각 전혀 없어요.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무조건 여러분이 당하는,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고통들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말해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미국에서 저희 교회에 세라라는 애가 있었어요. 7살짜리 여자였는데 걔가 뇌종양이었어요. 여러분, 7살짜리는요 제 큰아이가 지금 8살인데 정말 작아요. 근데 걔가 뇌종양이라서 한 6개월 정도를 막 튜브를 막 붙이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온 교회가요 6개월을 기도했어요. 진짜 온 교회가 맨날 모여서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막 뜨겁게 6개월을 기도했어요. 세라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세라 죽었어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입니까? 나쁜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의하면요 이거예요. 7살짜리 세라가 뇌종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것마저 선해요. 미치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가세요. 인간은요 밤되래요 뭐냐면 피조물이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은요 되게 간단해요. 절대자 하나님이 있고요, 인간은 완전 찌질한 존재예요. 인간이 언제 가장 아름다운지 아세요? 절대자에 붙어 있을 때 앉아요. 가장 아름다워요. 당연하죠. 왜요? 인간이 절대자가 되면 하나님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름답지만, 하나님이 절대자니까 인간이 가서 붙어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인간이 주인공이 된 적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의 인물로부터 뭘 배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성경의 내용은요 늘 간단해요. 인간이 절대자가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만들어요. 인간이 그걸 망쳐요. 절대자가 그걸 구원합니다. 그럼 인간은요 오예 해요. 또 망쳐요. 절대자가 또 구원해요. 이게 성경의 내용 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시면서 내가 오늘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이 있을까,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런 거 절대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걸 기대도 하지 마세요. 대신 성경에 뭔가 있는지 아세요? 간단해요. 절대자가 있다. 절대자가 너를 끝내주게 사랑해. 그리고 너를 구원하려고 원해. 그럼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성경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뭔지 아세요? 그 절대자를 신뢰해라. 이거 다예요. 신뢰해라. 자, 넘어갑니다. 뭐 똑같은 얘기예요. 예배, 그 다음에 심판, 은혜, 이거 똑같은 겁니다. 망쳐놓고 하나님이 고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신앙이란 그럼 무엇입니까? 신앙은요 매우 간단해요. 신앙은요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실감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절대자라는 것을 실감하는 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가 되려면은 내가 절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신앙을 못 갖는 줄 아세요? 간단해요. 내가 절대자가 아니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기 때문에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뭐 되게 많아요. 난 그 유명한 이길승이라는 아주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죠. 뭐가 있더라? 그 교회로 왕가? 교회로 오고 가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나는 뭘 믿지 아무도 안 믿어?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그분 노래를. 나는 내 주먹을 믿지 아무도 안 믿어. 그런 제목이 나와요. 뭐냐면 그건 마찬가지예요. 난 내 주먹을 믿지. 그럼 뭔 말이야? 내가 절대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절대자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간단해요. 신앙은 이거 하나요. 내가 절대자가 아니구나. 이분이 절대자구나. 그게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이걸 실감하게 되면 내가 굉장히 모자라다는 것을 알게 돼요. 많이 모자라다는 것에 뭐가 있냐면 나의 능력의 모자람도 있지만 또는 뭐가 모자란지 아세요? 도덕적인 모자람. 여러 가지 거기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죄예요, 죄.
그리고 이 절대자가 그것을 회복시킨다는 것을 실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실감하게 돼, 제가 아까 시작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은 뭔지 아세요? 여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여기에 반응은 뭐냐 하면요, 간단해요. 절대자가 절대자가 있다는 걸 실감하고 나서 이 절대자가 나를 위해 행한 일을 실감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이 행한 일은 뭐예요?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뭐죠? 이 두 개가 얼마나 아름답게 매치가 되는지 몰라요. 태초에 하나님이 뭘 만들었어요? 하늘과 땅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이 하늘과 땅,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뭘 줬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줬어요. 그렇죠? 하나뿐인 아들을 줬어요. 이것을 실감할 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반응하는 거. 이것에 대한 반응은 뭔지 아세요? 사랑에 대한 반응은 언제나 뭔지 아세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사랑하는 게 신앙인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예를 든 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두 여자가 있습니다. 똑같이 몸단장을 하고 예쁘게 옷을 입어요. 가장 좋은 옷을 고르고 막 룰랄라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한 상이 다른 거예요. 한 여자의 상은 뭔지 아세요? 그리고 가서 꽃단장을 하고 남자를 만난 것에 대한 상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또 다른 여자는 뭔지 아세요? 다 예쁘게 차려입고 나가서 남자를 만났는데 그것에 대한 상이 뭐냐면 돈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앞에 여자는 뭔지 아세요? 앞에 여자는 그 남자의 연인이지만 두 번째 여자는요, 그 남자의 창녀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행위를 했어도 그것에 대한 반응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뭘 원하시냐면 연인이 되는 걸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주로 뭘 원하는지 아세요? 다른 걸 원해요. 그건 왜, 좀 더 다른 얘기인데 그건 왜냐하면 여기서 시작이 때문에 내가 아직 절대자이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모든 반응은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원하는 것은 그거입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을 만나게 될 건데 여러분 이제 16장에 되는 마가복음을 읽을 거고요. 저와 이제 마가복음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마가복음에도 절대자가 나와요. 하나님도 당연히 등장하지만 어떤 분이 마가복음의 가장 큰 절대자로 등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절대자잖아요. 근데 절대자를 만나게 되면요, 특히 내 눈앞에 절대자가 나타나게 되면 두 가지 반응밖에 나타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건데 뭔지 아세요? 두 가지 반응이 절대자를 실감하고 사랑하거나 혹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죽여요. 왜? 그래야 내가 절대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엔 예수 그리스도라는 절대자를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이 두 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사랑하든가 혹은 예수를 죽여버리든가. 여튼 그런 내용을 앞으로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